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현 국회의원 중에 가장 연소한 여성 의원이 분홍색 랩스커트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요, 그녀의 속한 당의 상징색인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회의에 참석하는가 하면 등에 문신을 하고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취재 기자들 앞에서 취재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는 타투이스트, 그러니까 이 문신 새기는 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터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멜빵 바지를 입고 국회에 온다든가 여러 어떤 이 복장이 요즘 이 모든 사람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종이라는 것은 관심받고자 하는 종자,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홍색 랩스커트를 입고 본회의장에 나왔을 때는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그것을 보면서 해당 의원의 복장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찬반 토론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2003년 한 남성,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부 요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부 요원이 하얀색 바지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채로 국회 연설을 하러 나왔던 사건을 자동으로 불러내게 소환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찬양 인도하는 우리 간사님도 하얀 바지고 저도 오늘 하얀 바지를 입었는데 별로 이렇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얀 바지를 입고 넥타이 없이 연설하러 올라오는 그 정부 요원에 대해서 이 반대당 의원들이 국회를 모독하냐라고 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그 여성이 분홍색 랩스커트를 입고 올라올 때는 다른 의원들 역시도 시큰둥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뭔가 의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국회는 왜 이렇게 복장 가지고 유별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등 대부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들에서도요, 이러한 크고 작은 복장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혹시라도 이 복장 논란의 중심에 주로 여성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마치 성차별적인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성적인 차별, 여성의 의상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그 말 그대로 복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프랑스에서 한 남성 의원의 옷차림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프랑스와 르팽이라는 의원이요, 지역 축구팀 저지, 그러니까 그 유니폼을 입고 국회 연설에 나서서 이 프로축구 선수들이 이적을 할 때 그 이적하는 이적료에 세금을 붙이자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축구팀 옷을 입고 나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퍼포먼스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의원들은요, 그 사람의 연설에 찬반 토론을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복장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르팽 의원이 관습을 어겼다며 벌금 1,300유로, 약 한국 돈으로 18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2,000불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벌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르팽 의원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복장 논란은요, 이제 의회 복장 규정을 제정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이에 따라서 프랑스 하원 남성 의원들은요, 그 국회에 들어갈 때 재킷과 넥타이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평소에는요, 교회 올 때 청바지 차림에 티셔츠 바람으로 출근을 합니다. 저도 멋지게 폼 잡으면서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멋있게 출근하고 싶지만, 사실 제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 가운데 이 복장이 좀 편해야 능률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편한 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설교나 신방을 할 때는 반드시 양복을 입습니다. 그것 역시도 제가 그 설교를 하거나 신방을 할 때 양복을 입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일과 설교하는 거나 신방하는 것이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몸으로 편한 복장을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섬기는 것 역시도 저의 귀한 사역이고, 또 말씀을 양복 입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의 본질적인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나 신방할 때 양복을 입고 복장을 갖춰 입는 이유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방받는 성도님이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넥타이 안 하고 나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시원하시겠다. 아우, 설교 잘 나오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모두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니라 발 쪽으로 갈 겁니다. 다리가 참 두껍네, 무 같네, 이러면서 설교에 집중은 못하고 아마 그런 데에만 신경이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입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목사님들은 다릅니다. 이 예를 들자면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서 얼바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새들백 철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인데요. 저희 동네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평일에도 놀러 가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몇 번 갔는데, 이 주일 예배 가보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이 풍채도 이렇게 좋은데 거기에다 하와이안 셔츠에다가 그냥 면바지를 입고 나서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저 봐라 이러는 분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은혜를 잘 받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입고 설교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고, 성도들 역시도 그렇게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암묵적인 협의,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님 간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된 거죠.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우리 예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러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구태여 전통에 입각한 대다수의 성도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은 양복을 입으면 좋겠다, 또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양복을 좀 입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본질적이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구태여 반바지 입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러면서 막 싸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게 만약 본질이라면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본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반바지를 입어도 되고 양복을 입어도 되고,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이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목에다 밧줄을 메고 나오면 은혜를 더 잘 받는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밧줄을 메고 나오겠습니다. 넥타이도 괜찮겠죠?
넥타이만으로도 괜찮겠죠. 뭐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인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아시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런 복장의 문제, 국회의 복장, 목사의 복장 문제는 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변합니다. 언젠가는 이 우리나라 교회들도 다 변할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제가 앞서서 그걸 싸우면서 본질도 아닌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지혜롭게 그 시대의 분위기에 발맞춰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합당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복장에 대해서 서론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바로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장은요, 그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그분들이 입는 유니폼 복장은 결국에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복장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장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복장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에서 그 복장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은 그렇습니다.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은 아론은 원래 아론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돼야 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가 해야 할 일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입는 그 옷이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 복장의 화려함에 대해서 성경 옆에 있는 외경,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이 지금 우리가 보는 66권만을 캐논,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외경도 외경 이런 것도 봅니다.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우리들은 이 정경만, 우리 성경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학문적으로 제가 참고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집회서라는 성경의 외경의 50장 5절부터 11절에 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문서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이 집회서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적은 것인데 쭉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한 절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시몬이 찬란한 제복을 입고 휘황찬란한 폐물로 단장하고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가서 성소 안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그 얼마나 장관이었던가라고 이 장면을 보는 어떤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옷은 가장 화려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려한가?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 지고 나가는 일이 대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은요, 분명히 신약 시대에 임하실,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요, 소위 구속사적 관점이라 그래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요, 하나로 꿰뚫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신약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를 결국에는 신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뭡니까? Great High Priest.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크신 분, 결국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의복은 바로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은 5절, 6절에 보니까요, 성막을 만들었던 재료와 똑같은 재료를 씁니다. 금과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것들은 성막을 제조했던 그 재료들이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옷인 에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전체적인 복장인데요. 관, 모자죠.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이 앞치마 같은 게 바로 에봇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석 12개가 박혀 있는 보석을, 요 흉패를 바로 이 가슴에 다는 흉패라고 합니다. 이것은 띠로 돼서 뒤에다가 등에다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이 속옷이고요. 이 파란색이 반포 겉옷이라고 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몸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사장 몸이 너무 제사를 열심히 소잡고 막 양잡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고이 속바지, 이 속바지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입으라고 말한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 속바지를 입고 여기에 보니까 속옷과 띠를 띱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여기에다가 이 겉옷, 이 받침 겉옷, 반포 겉옷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이면은 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만약에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은 그 제사장은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발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가 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옷이 바로 이 에봇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실로 한 것이고, 이곳이 에봇, 허리띠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판결 흉패,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자, 그리고 그 머리에 아까 띄었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입니다. 이렇게 옷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에봇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에봇은 본래 옷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에봇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매가 없이 이렇게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매님들이 더운 여름에 소매 없는 옷 입고 오시는 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그 부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시원하게 입고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이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어깨, 이걸 견대라고 하거든요. 이 견대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붙입니다. 큰 보석인데, 이 호마노에는 이쪽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6명의 아들의 이름 순서대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나머지 6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올려 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의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이 민족 아들들 이름은 신약시대의 12명의 사도로 대표되어지는 성도들을 바로 어깨에 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딱딱한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듯이 도장에 깎아가지고 새겨서 파서 도장 찍듯이 성도들의 이름을 그렇게 새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은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무슨 말입니까? 지워지지 않는 것에 새겨가지고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보석에다가 모든 백성의 이름을 새기듯 우리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온이 장난이 아니죠? 내일까지 이렇게 덥다고 하니 이게 시애틀의 날씨가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올 때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 딸내미가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와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귀한 성도님 아니겠습니까? 그냥 목사의 생각이 있건 말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오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추구하는 방향, 목회 철학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것이죠. 제가 뭐라고 대답드렸냐면요. 당연합니다. 날씨 더운데 반바지 입고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간혹가다 이 목사님들이 이런 오늘 본문 같은 이 제사장의 이 예복 이런 걸 보면서 교회에 그러므로 옷 함부로 입고 오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 구절로 본문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옷 함부로 입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먼저 이 본문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성도님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럼 교회에 반바지 입고 와도 되느냐? 맞습니다.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생활에 어떤 원칙, 디렉션을 하나 드리면요, 본질에 있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라고 하면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성경에는 여태까지 아직 교회에 반바지 입고 오지 말라라는 말씀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또 허튼 소리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그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자유와 배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유와 배려. 예를 들자면 이 의복에 관해서는 어떠한 복장을 하고 와도 전혀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모습으로 성도님이 교회에 오셔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단 수영복을 입고 오신 성도님과 제가 인사를 나눌 때 동공지진이라고 그러죠. 막 눈이 흔들리는 거, 약간 당황스러운 거, 이거는까지는 왜 당황하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당황스러운 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복장이 어떻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입고 오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그 자유와 더불어서 똑같은 균형이 있다면 바로 배려예요. 배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유롭게 입어도 이것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는 방해되는 분은 없습니다. 이 정도 복장이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려하게 또는 너무 시원하게 입으셔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눈이 저를 보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다른 분들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배려라는 것을요, 쉽게 표현하면은 타인들의 눈치를 좀 보시라라는 거예요. 타인들의 눈치. 그런데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은 왜 내가 남의 눈치 봐야 돼?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하신 분, 자아가 건강하신 분들은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을 내가 배려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내가 남의 눈치 봐야 돼? 이러는 분도 교회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남의 눈치를 봐가지고 자신을 너무 억압하고 자신의 자유가 눌려서 정말 그거는 충분히 해도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눌려가지고 남의 눈치 보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감금당하는 그런 경우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은 남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요, 남의 눈치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면 뭐 남이 뭐라 그러든 말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본질이 아닌 부분에는 얼마든지 자유와 배려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 그 선이 저는 복장의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적당한 선이 어디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옛날 뭐 학창시절 복장이 규정이 있었던 그떤 시대도 아니어서 뭐 여성들은 자매님들은 무릎이 5cm 올라가면 교회 입장 금지 뭐 두 발은 머리는 어떻고 이럴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로운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 양심껏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를 배려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이러한 복장 규정을 위한 근거 구절이 아니라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먼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대제사장의 원형이요, 복장의 원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비유하자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옷 입을 때, 그 거룩한 옷을 입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바톤 터치가 됐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옷,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계속 이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을 dignity and hono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죄인인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잡고 우리 손잡고 악수를 시켜주면서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다, 직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정체성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은 원래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직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존재인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나도 좋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자신에 대한 정체성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이 힘들고 퍽퍽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의 사명과 사역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존재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욕을 먹고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예수님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을 이어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옷 입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